9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9절에서 1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절씩 빠른 속도로 교독하겠습니다. 115편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카운트다운 준비해 주시고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사인을 주세요. 네, 10, 9, 8, 7, 6, 5, 4, 3, 2, 1.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생각하사.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떻게 사셨든지, 지난 한 해는 이제는 물 흘러보내듯 보내시고, 새해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SNS의 시대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이들의 SNS를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올려진 사진들은 모두 활짝 웃는 멋진 모습만 올라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페이스북을 좀 하다가 요즘은 하지 않지만 거기에 들어가 보면 항상 모든 사진들이 웃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느샌가 끝없는 불안의 노예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는 그래서 정말 외면적으로 밝게 웃고 활짝 웃고 나는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누리고 있어. 나는 평강을 누리고 있어. 안전을 누리고 있어. 이 시대에 우상이 있다면 편안함과 안전함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의 자아의 욕구와 자신 내면에 있는 결핍을 감추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어. 그래서 SNS에 사진을 올리면서 늘 가면을 덮어쓰고 사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지 못한데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의 내면의 얼굴 속에는 깊은 욕구와 결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는 사람을 사람으로 맞이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오픈하지 않거든요. 제가 서울에 올라와 보니까, 특별히 목동에 올라와 보니까 잘 오픈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된 얼굴, 참 내면의 자아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정말 세상이 충고하는 편안함과 안전함과 행복을 어디에서 누리라고 또 그 참 평강의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한번 따라합시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우리 삶을 축복하지도 풍성하게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가톨릭 성경도 읽어보겠습니다. 저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민족들이 이렇게 말했어야 어찌 되겠습니까? 아멘. 이 본문은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 115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에 불렀던 노래고 6월절을 기념하면서 불렀던 노래고 이 노래를 불렀던 사람은 70년 포로로 끌려와서 젠창노예로 살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성벽도 짓고 성벽도 지었는데 말라기 그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의 삶 속에 충분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쫓아가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 시대 가운데 이 본문을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문나라가 이방인들이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희 하나님이 있으면 너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마치 예수님에게 3번 시험했던 뭡니까? 마귀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너를 왜 이렇게 곤비방 속에 두느냐? 이렇게 시험한 것처럼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주변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 이유란 아마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북이스라엘, 남유다가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미 과거에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이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와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형통하게 살면 좋은데, 그때 70년 생활도 노예 생활이 너무나 힘들었고, 돌아와서도 그 힘든 생활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멸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 포로로 끌려가 고통스러운 종살이를 하고 돌아왔는데도 이렇게 삶이 안 풀릴 수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너희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냐? 이렇게 외치는 것을 시편 기자가 그대로 인용한 거죠. 아마 이 질문들은 이방 민족들의 조롱일 뿐 아니라 그 조롱 소리를 들으면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그들의 마음에 깊은 회의에 빠진 그런 그들의 소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아픈 과거와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 이런 세상의 소리, 너희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냐? 그러면 너희의 삶은 왜 그러냐? 이런 신앙의 회의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2024년을 살아보니 섬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지 않는데 말이죠. 오히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을 챙기고 쫓는데 올인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있는데 잘 삶이 풍요로워지지도 않았는데, 이런 신앙적인 회의에 빠져있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시편 기자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밑줄 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말하지 못하며 보지 못하며 듣지 못하며 냄새 맡지 못하며 만지지 못하며 걷지 못하며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 너네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네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너네를 그렇게 두느냐? 이렇게 조롱하던,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조롱하던 이방 민족들은 그러면 하나님 대신 무엇을 섬기고 의지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그들이 섬기고 쫓던 것은 은과 금이었습니다. 이방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것은 돌이죠. 또한 그들이 섬기고 있던 것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수공의 품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들을. 원래 우상이라는 이 단어는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라는 단어의 뜻은 우리 안에 새겨진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그런데 오늘 문맥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네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사는데도 그렇게 내버려두냐? 하나님 믿는 거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말했던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뭘 섬기고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우상은 어떤 우상입니까? 스스로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는 달리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공의 품들이에요. 그들의 우상은, 그들이 섬기는 신은 은과 금인데 은과 금으로 도배가 됐죠.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사람의 손에 만들어진 실체가 있는 존재였습니다. 입도 있습니다. 눈도 있습니다. 귀와 코와 손과 발과 목구멍도 있습니다. 왜요? 사람이 만들어줬으니까. 그런데 사람이 만든 존재라 생명력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 입, 눈, 귀, 코, 손, 발, 목구멍은요, 살아있는 생명체에게는 아주 가장 소중한 기관입니다. 목구멍이 없으면 어떻게 음식을 넘기고, 입, 눈, 코, 귀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하지만 인간이 우상들에게 인간의 신체를 본다 그런 기관들을 만들어 주었지만 사람이 만든 그러한 모조품이기에 모양은 있지만 그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우상들은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는 비교도 안 되는 허술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화려한 은금으로 장식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우상들은 인간에 의해 제작된 인간의 욕망을 투사한 물체일 뿐인걸요. 생명이 없는 무능한 물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들만 무능할 뿐 아니라 그것을 만들고 의지하는 이방인들도 우상처럼 무능하게 전락할 거다. 마지막 구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세상 사람들이 쫓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사실 우리를 축복할 수도 없고 우리의 삶을 부여롭게 할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저는 그런 우상 안 섬기는데요. 이 시대에는 이런 금부치, 은부치, 그런 거는 뭐 불교 법당이나 하나 쓰는 거니까 나는 우상 안 섬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금부치, 은부치만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다양한 우상들이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어떤 우상을 섬깁니까? 세상의 명예를 섬깁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인스타그램에, 페이스북에 얼마나 많은 사진을 올립니까?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면 그렇게 기뻐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권력을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포기합니다. 가족까지 희생시키죠. 또 어떤 이들은 돈과 물질이 우상되기도 합니다. 돈만 얻을 수 있다면 천륜이라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이 세상을 즐기는 쾌락을 우상으로 삼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늘 쫓고 추구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것들이 없거나 결핍되어 있으면 우리는 불행해진다, 이런 생각을 자본주의 안에서 계속 세뇌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불행하고 어려운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세상의 권력이 없어서, 내가 이 세상을 더 누리지 못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지 못해서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시편 기자가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왜요? 그런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우리를 풍성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음은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생기 없는 수공품을 의지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게다가 그런 보이는 우상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진 우리의 소유를, 우리의 돈을, 우리의 부동산을, 우리의 소유를 우상처럼 섬기면서 그것이 많고 그것을 쌓아놓으면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러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나가기는커녕 오히려 미련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처럼 섬기더라는 거예요.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고집을 피우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악함이요,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죠. 어찌 하나님을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의 부함의 그 정도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는 인간보다 못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어리석음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나을 것이라고 동경하는, 차라리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걸 쫓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어리석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삶을
부유롭게 해줄 거라고 착각하는 그런 어리석음도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조롱하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붙드는 것으로 행복해지지 않는다고 시편 기자를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조금은 어려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현명한 지혜인 줄 믿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주님 안에서 넘치는 생명의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섬기고 쫓는 것들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 우리를 축복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한번 우리 자막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 원대로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시편 115편 3절, 9절, 12절을 우리가 밑줄 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며. 아멘.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세상의 열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고난과 참혹한 현실을 보면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시편 42편의 그 시편 기자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저렇게 묻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고 외치고 있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방 민족들은 이방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무능 그 자체다.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너네 삶이 왜 그러냐?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그것이 2절의 고백이죠. 그러자 시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진짜 무능한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며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이 정말 무능한 그 자체다. 팩트를 통해 그들의 의견을 짓밟고 있죠.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네가 섬기는 세상에 있는 그런 소유로 너희가 행복해진다고? 행복해질 수 없어. 라고 팩트로 조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계속되는 시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이죠. 3절 말씀에 뭐를 이야기합니까? 너네가 섬기는 우상은 무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3절에 너희가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희의 삶에 왜 그렇게 고난이 있냐고 말하지만 사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답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3차원의 공간에 이렇게 갇혀있는 우리 3차원의 영역에 있는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9차원에 계시니까. 4차원만 올라가도 3차원의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볼 수 없는 그 하늘에서 그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권능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이 3차원 세상에 있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분의 뜻대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뜻대로 이 3차원의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행하길 원하시는 대로 행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행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그것이 12절 말씀이죠.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1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이 문맥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서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언약 맺은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생각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자녀된 그의 백성된 우리의 삶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마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이 고통 속에 불을 치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신 것처럼 말이죠.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각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생각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자기와 언약 맺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그 비참한 현실, 어려운 현실이 있지만 그 현실을 생각하시고 그 자녀들을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를 경외하는 자들을 축복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언약을 생각하셔서 그 백성들을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내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15편 12, 15절에는 이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데요. 함께 밑줄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도대체 몇 번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지금은 고난 속에 있지만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받는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 복이라는 단어가 좀 충격적입니다. 이 복이라는 바라크라는 원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다는 뜻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축복하신다는 뜻. 이 동절의 양면과 같은 단어가 이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 집에 제사장인 아론의 집에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 당대뿐 아니라 자녀들까지 축복하신다고 했습니다. 무려 12절에서 15절에 5번이나 복을 주신다는 동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처럼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쫓고 섬기는 우상들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가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쌓아놓은 재물이나 세상에 만든 명성과 권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포함해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축복할 수 있다고 역설적으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되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막을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10절에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11절에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3번이나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셔서 친히 자기 백성과의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자기 백성과 자녀인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또 방패처럼 그와 언약 맺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이 쫓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우리를 건져낼 수도 축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들이 없다고 한탄하거나 불행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불행이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원하는 대로 축복하시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시는 본능을 갖고 계신 유일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25년도도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형편이 좀 어려울지라도 하늘의 좌정에 계셔서 그분의 뜻대로 믿는 우리 인생을 윤택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을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보이지는 않지만 하늘에 계셔서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자기 백성을 도우시고 보호하시며 축복할 본능을 갖고 계신 유일한 분이라면 우리는 25년도를 어디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야 할까요?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찬양합시다. 예, 정말 하나님께 권능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축복하실 권세가 있던 것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을 대신하고 섬기고 있는 우상을 다 내려놓고 자기 뜻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5편 11,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또 그들이 붙든 허망한 우상들에 대해서 한껏 냉소적으로 비웃던 이 시편 기자가 믿음의 공동체 이스라엘을 향해 무엇을 공부합니까? 너네가 붙든 게 진짜야. 너네가 가는 길이 정도고 너네가 가는 길이 진짜 좁은 길처럼 보이지만 그게 생명과 축복의 길이야. 이렇게 권면하던 시편 기자가 공동체를 향해 무엇을 공부합니까? 공부의 핵심은 그 하나님, 그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 의지하다라는 히브리어 바타흐라고 하는데 이 바타흐는 그냥 의지한다, 의존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원래 기본 베이스에 깔린 히브리어 베이스 어원에 깔린 개념은 한번 따라합니다. 확고부동하여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의지하다는 말이 확고부동하여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신뢰할 만한 것이나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기에 오는 행복감과 안도감을 나타내는 단어가 의지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믿는 백이 든든하니까 지금 눈앞에는 좀 어렵지만은 흔들리지도 않고 확고부동하게 흔들리지도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행복감과 안정감을 누리는 그러한 상태. 그게 의지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를 믿기에 내 백이 든든하기에 비록 지금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안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여전히 그 어려움 속에서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동사를 3번이나 반복했어요. 의지하라, 의지하라, 의지하라.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어렵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지도 돌보지도 않는 것처럼 그래 불안해하면서 불안 속에 염려 속에 우리가 세상이 갖고 있는 것이 없어서 부족해서 우리가 이렇게 불행한 거야 스스로 자멸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확고부동하고 견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든든한 백을 의지하기에 어렵지만은 행복감과 안도감을 누린 게 아니야. 오히려 두려움과 염려 속에 떨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안도하라.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라.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감을 누리라. 할렐루야. 너네의 백이 든든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2023년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신실한 역사로 인해 어려움 속에서도 안도하고 평안함을 누렸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돈과 권력을 쌓아놓고서 안도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도하죠. 행복해합니다. 유한한 재물을 의지하면서도 안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세상이 줄 수 없는 모든 것까지 다 소유하고 계시고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그 뜻대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신앙 가운데 삶이 좀 어렵더라도 평안함과 행복감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죠. 사실 믿는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진 소유나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온 우주를 하나님의 뜻대로 주장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축복의 권능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려움 속에서도 평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백은 든든하기 때문이죠. 의지할 만한 강력한 대상, 우리가 흔들릴 수 없고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강력한 대상인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그의 자녀 삼으시고 그의 핏값으로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에베소서의 표현대로 하면 그와 뗄래는 뗄 수 없는 그분의 소유, 그분의 일부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새로 산 시계나 새로 산 값어치 있는 물건을, 자동차를 잃어버리거나 자동차에 기스가 나거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애지중지하죠. 누가 이걸 끌겠냐? 누가 이걸 어디서 잃어버렸냐?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분의 소유 삼고 그만큼 아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우리가 불안해합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정말 믿는다면 눈앞의 현실이 조금 어려워도 안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행복과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시인은 마지막으로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안도하라, 평안을 누리라고 말한 다음에 무엇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찬양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을 읽기 전에 여러분 성경을 펴가지고 16절부터 18절을 우리가 성경을 참조해서 우리 합심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성경을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권면하면서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땅은 사람의 영역이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분의 일, 어떤 일요? 자기 백성을 생각하시고 복 주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의 인간의 도리를 다하면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도리니까 뭡니까? 사람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또 지금도 도우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모르지만, 우리는 4차원 이상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운행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찬양과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지 말과 행동으로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셔. 그것을 찬양으로, 그것을 기도로, 그것을 때로는 교동문을 통해서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을 세상에 가서 이야기하는 게 전도고 선교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찬양과 그 감사를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리액션은 뭡니까? 그것을 믿고 안정감을 누리면서, 의지하면서 안도감을 내쉬면서 행복감을 누리면서 백이 든든하니까 요동을 쳐도 아버지가 든든하면 어떻습니까? 자녀가 학교 가서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 아버지가 든든한데 백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죠? 당차게 살아가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그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지 드러내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그런 예배적 삶, 선교적 삶, 찬양적 삶을 살긴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찬양은 생명 있는 자들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17절에 죽은 자들은 찬양할 수 없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동안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고 계신지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일은 우리가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우상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이 주는 유한한, 보이는 그런 유한한 복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를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든든한 백을 믿고 확신하면서 안도감과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그 은혜를 주시는 하늘에서 지금도
무단히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증거하는 2025년도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